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원죄의 본성 중에 하나인 분쟁을 드러내고 고발합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투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싸우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자녀들이 많았을 때, 그때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이 다투지 마라, 형제 자매들이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다투면 이렇게 야단치기도 하시죠. 왜 너희들은 맨날 싸우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자라시면서 그런 말 한 번도 안 듣고 자라신 분 계시나요? 그분은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또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보통 60명, 70명 그랬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게 늘 하시는데요, 그때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들은 맨날 싸우냐 이렇게 일침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싸울까요? 왜 다투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그건 인간의 원죄의 본성 중에 이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쟁이 무슨 뜻일까요? 한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 패로 갈라져 다투고 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패로 나누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패싸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패를 지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패싸움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분쟁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라는 말도 포함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여러 패로 나눠져서 이 패싸움하거나 폭력을 동반한 그런 일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한마디로 싸움과 다툼과 폭력의 나라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전쟁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제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싸워서 이기고 힘센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의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자주 싸우고 다투고 멱살을 붙들고 욕하는 모습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시장에서나 광장에서는 더 그러하고, 특별히 로마의 남성들은 서로 눈만 마주치면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유명한 속담과 격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자, 이 유명한 속담인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러스 이스트 인 알미스. 이 말은요, 이게 유명한 속담인데요, 힘이 곧 뭐다? 정이다. 자, 여러분 왠지 친숙하지 않으시나요? 한때 우리나라에,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힘센 놈이 뭐다? 장땡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 그게 통용되는, 그게 인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유명한 속담인데요, 자, 패 빅티스. 패자는 뭐하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인식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호모 호미니 루페스 이스트인데요, 인간은 인간에게 뭐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로마 나라 자체가 늑대들이 세운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승자다, 이거를 당연히 겪고 이거를 영웅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자, 바울이 볼 때 로마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폭력하고 힘을 쓰고 상대를 누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참 고귀하고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인데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을 지극히 영웅시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본성에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다양한 폭력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화면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프라이토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폭력 세력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이나 특별히 로마 황제들은 은밀한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폭력을 통하여 정적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력 조직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원된 폭력 조직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1987년이니까 뭐 지금은 없어졌겠죠. 또 모르죠. 용파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이 그러면 당시에 황제의 권위대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정치인들마다 이런 폭력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암살하거나 죽이는데 은밀하게 동원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그것도 힘이라고 여겼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팍티오 비올렌타인데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조직적인 폭력 세력이 만연했습니다. 자, 자생적으로 조직적인 폭력 세력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소위 조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조폭들을 조폭. 이게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게 은근히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게 당연한 거로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세 번째 투르바토레스인데요. 개인적으로 폭력,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사람을 이제 투르바토레스라고 그랬습니다. 뭐 힘센 놈이 장땡이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시키는. 네 번째입니다. 아르마티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대를 이제 폭력적으로 여기 대해서는 이제 칼이나 몽둥이 이거를 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아르마티라고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반대라는 이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동네 양아치들을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아래도 없고 뭐 어린아이 어른도 없고 윤리와 도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이들을 반대, 우리로 번역하면 양아치입니다. 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아마 바울이 이렇게 로마나 고린도 지역을 걸었 이런 날마다 보는 이런 폭력, 다툼, 싸움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왜 사람들은 싸울까? 왜 다투고 분쟁하고 폭력을 행할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원죄의 죄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람을 보면 싸우는 그것도 나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싸움을 시키는 사람,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로마에서 싸움을 시켜서 돈을 버는 대표적인 사람을 라니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자, 라니스타는 바로 검투사를 제공하는 사람을 라니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 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콜로세움에 날마다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 노예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라니스타라 불렀습니다. 이 라니스타는 소위 검투사 학교를 만들어서 이 이제 검투사를 모집하고 싸움을 해서 죽이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막대한 돈을 버는데요.
자, 문제는 로마 시민들은 이것을 게임으로 룰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느 황제가 검투사 경계를 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황제고 인기가 없는 황제로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소위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 이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흥미거리를 제공해주면 시민들은 개, 돼지처럼 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황제들이 쓰는 유명한 정치 처세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빵과 서커스의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서로 경쟁이 나듯이 누가 콜로세움을 잘 짓느냐, 누가 더 크게 짓느냐, 이렇게 저들은 경기장을 지었는데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지금 남아의 유적지죠.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로마를 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가게 되면 지나가는 길 한 번은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원한 것이 다음 도면인데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2000년 전에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운영 경기장인데요. 이런 운영 경기장이 크고 작은 운영 경기장,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 지역에 230개가 있었으니까 거의 로마 사람들이 이 운영 경기장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 근간에 와서 그래도 복싱까지는 자기는 게임으로 치겠는데 요즘 UFC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에 나름인데요. 어떤 분은 그거를 스포츠라기보다는 거의 사람을 거의 맨손 주먹 가지고 거의 때려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불편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움과 폭력을 이용하고 조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짐승들도 필요하죠. 다음 유적을 한번 보시죠. 다음에 이제 2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벽화에 발견된 그런 모습인데요. 원형 경기장 안에 이제 사람과 짐승을 싸워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데스 게임이죠. 자, 또 그다음 보시죠. 그 사람이 이번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짐승이 살아남아도 또 다음에 투입되니까 죽을 것이고 여기에 이긴 검투사도 또 다음에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짐승을 제공하는 사람을 베스티아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짐승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베스티아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당시 이 짐승을 전문적으로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덫을 놓거나 아니면 올가미를 놓거나 짐승이 다니는 웅덩이를 파서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을 잡는데요. 자, 이 베스티아리아를 다른 말로 짐승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라니스타, 검투사를 이제 훈련시켜서 집어넣는 라니스타나 짐승을 잡아서 넣는 사람 베스티아리아는 일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의 속성은 마치 사탄의 속성과 같습니다. 마귀는 마치 서로 어떤 식으로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을 조성하고, 왜? 마귀 자체가 분쟁의 영이니까. 싸우는 것도 나쁜 거지만 싸우도록 유도를 하고 싸움을 시키는 영은 사실은 더 나쁜 거죠. 하는 일이 마귀의 짓이니까
바울은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폭력하는 이거를 당연히 여기는 그 로마 시대에 바울은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줍니다. 왜 싸우느냐? 왜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폭력을 쓰느냐? 그런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죄 속성에 남아 있는 이제 속성 중에 하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무시무시한 조직을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 유명한 조직이 있죠. 뭡니까? 마피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엄청난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피아의 본거지 시칠리아는요,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게 이해를 안 간다고 그래요. 자, 러시아 마피아도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나이지리아 마피아도 끔찍하고요. 하이티, 에콰도르,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코소보, 예멘, 여기의 폭력 조직은요 정부의 힘보다 막강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 단체인데요. 중국의 사마페, 일본 하면 또 뭐가 있죠? 야쿠자.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소위 조폭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마다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조폭과의 폭력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여러분 성공한 나라가 많을까요? 실패한 나라가 더 많을까요? 네, 당연 실패한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공한 나라 몇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근간에 와서 엘사바도르 나라입니다. 자,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엘사바도르는 2022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폭력과 살인과 갱단과 성적인 강관으로 사람이 살기가 힘든 나라였죠. 자, 그런데 이 사진 한두 장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기도 하고 다시 한번 주목을 끌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2022년에 엘사바도르 대통령 아이버 부켈레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조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건강하고 부흥하고 발전되려면 이 조폭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 나라에 자라면서 온몸으로 느끼고 날마다 죽어가고 하루에 몇십 명씩 총기 사고로 성적인 범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여성들이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폭력을 배우고 또 갱단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부켈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인 목숨을 겁니다. 본인도 정치적인 목숨을 건 거죠. 왜냐하면 그 이웃 나라 멕시코에서 이걸 걸었다가 총 맞아 죽은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총으로 쏴 죽이고 대통령도 총으로 쏴 죽일 정도. 그러니까 이 부켈레 대통령이 목숨을 건 거죠. 물론 이런 조폭들을 청산하면서 인권의 문제가 대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한 전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지금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선에 당선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자, 미국은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1940년도, 30년도, 50년도 시카고에 여러분 갱스터들 유명했습니다. 저들은 항상 가슴에 총이나 기관총을 갖고 다니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면 총으로 그냥 뱅뱅 쏴 죽여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미국에도 두 번이나 큰 이 조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1950년에서 6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국가적인 역량을 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조폭들을 갱스터들을 청산을 하고, 자, 그래도 남아있어서 1970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소위 리코법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소탕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이제 음지에서 이런 갱스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 그나마 공권력이 그렇게 되고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이 두 분의 거의 30년 동안의 이 폭력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조폭의 역사를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나라의 정서 가운데 마치 조폭들의 싸움을 영웅당처럼 들어주고 또 이를 영화로 만들면 이게 또 대박을 쳐요. 이게 분명 잘못된 건데도 그들의 행동과 삶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양아치들인데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 속에 의리도 없고 영웅담 없습니다. 예. 정말 인정사정 볼 것도 없는 그런 정말 막장 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상하게 영웅담처럼 또 영화를 만들면 대박을 쳐서, 예. 어쨌든 이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1980년대에 조폭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1990년대에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학폭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늘 가슴에 쓰리기도 하죠. 예. 자, 성경에 분쟁으로 인한 다툼과 사로 인한 사례들을 숨기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서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결국은 에서는 야곱을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반도 좋아하고,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먼 타양 가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타양살이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자,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좀 죽여버리자. 예.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었죠. 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제 죽지 않고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애굽의 상인들이 그걸 사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왜 형들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나를 못 살게 굴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나를 팔아버렸을까? 어린 나이에. 예. 그렇게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예.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진단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야고보 4장 1절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한번 왜 싸우는지, 자,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자, 여기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싸우냐? 네. 왜 다투냐? 어디로부터? 근원적으로 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할까? 그러면서 이제 답입니다. 싸우는 정욕이 있지 않냐? 이제 원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이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음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무엇이 있으니? 분쟁이 있으니.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파가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니까 바울이 여기에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게 바로 영적으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디의 일을? 육신의 일을.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만하니 생각한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육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성령의 일을 생각하거나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의 성질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육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다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감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기분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방언을 말하고 막 황후를 체험하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그게 단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찬송 크게 하고 막 알딸딸한 상태에서 기분이 황홀해지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면 그 성령의 그 놀라운 퀄리티,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영성을 너무 우리가 저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기분 좋게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을 통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만은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분히 받아서 내 속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통제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왜 성령이 하신 일은 그 일이시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으로 뭐하고자 하느니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충만하는 성도의 삶의 필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싸울 일도 없고, 따라서 하십니다,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고 폭력을 쓸 일도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이렇게 살아가면 그 성령이 우리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다듬어 주시기에 세상에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고 삐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아직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심플합니다. 성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분쟁하지 마라. 심플합니다. 예. 성경이 주는 레슨은, 자,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그러니까 이거 없도록 해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심플합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 지침이고 레슨입니다. 자, 문이 10장 3절 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합독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구름절입니다. 그 사람의 뭐다고요? 영광이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지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예.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늑대가 아닙니다. 예. 성경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인격과 그리고 존귀함을 가진, 왜?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병이 들어도 관계없고 연세가 드셔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낮아도 관계없습니다. 사람 자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예,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자존감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요, 늑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그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우고 다투고 폭력을 동원해서 남을 때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투지 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존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역으로 보시면 그 다음 보십니다. 3절에 미련한 자마다 뭐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안 다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죠. 힘센 놈이 뭐라고요? 그건 정말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아니하고 져주는 것. 예. 자, 여러분 이 다투다 싸우다 이걸 이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리스라고 그럽니다. 에리스, 헬란 말로요. 그 대학원에 이제 헬라어를 전공할 때 한 학기마다 헬라어 단어를 한 1000개를 암송해야 됩니다. 한 학기마다 1000개를 암송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 제가 특별히 싸우다 이 말을 제가 딱 한 번만에 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마음이 애려요, 안 애려요? 마음이 애리죠. 이겨도 애리고 저도 애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오해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웠을 때도 이겨도 애리고 저도 더 애립니다. 그래서 에리스가 뭐하다고요? 애리다. 싸우면 마음이 애리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싸우거나 다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레슨입니다. 분쟁을 좋아하는 이들을 잘 살펴보고 떠나라고 레슨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분쟁을 많은 자, 일으키는 자, 그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싸우려고 하고, 야, 너 왜 째려봐? 옛날에 포장마차 싸움 많이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 두 사람 술 마시다가 서로 쳐다보고, 야, 왜 째려보냐? 그래 싸워요.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럼 100%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싸우지 마라 그래도 그건 말 안 듣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혹이라도 있으면 말하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빨리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신에 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투거나 또 싸울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빨리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식들이 잘 화목하면 부모가 참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전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뭘 명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목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일까요? 샬롬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 가운데 이 샬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툼과 분쟁으로 가장 한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감동적이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화해의 사건도 야곱과 요셉의 사건인데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시면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입니다. 20년 동안에 늘 마음이 애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만큼 이제 형에 대한 그런 용서를 빌고 화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중간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리고 형 에서도 야곱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환대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펑펑 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본의 아니게 좀 마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성도끼리 만났을 때 이 야곱이 에서를 보는 것처럼 내가 오늘 장로님을 보니, 내가 오늘 권사님을 보니, 내가 오늘 집사님을 보니, 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자, 요셉이 형을 만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제가 일전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나누는데요. 요셉이 한평생 가슴에 엉어리지고 살아가요. 형에 대한, 왜 나를 팔았을까? 내 어렸을 때 왜 형들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시기 질투했을까? 요셉도 그때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늘 가슴에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도려낼 것 같은 고통을 당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들이 이제 양식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잖아요. 형들은 어렸을 때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모르지만 요셉은 이제 장성했으니까 얼굴이 바뀌었죠. 근데 요셉은 형들의 얼굴 알잖아요. 그 형들을 보고 말을 못해서 자기 방에 가서 펑펑 울잖아요. 밖에서 다 들을 정도로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에 엉어러진 것들이 본물로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를 기도로 잘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때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 왜 그때 나 팔아서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왜 내가 뭔 짓 했다고 그래? 나 그때 어렸잖아.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죽일 일까지는 아니잖아. 왜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소서. 따라서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믿음인가요? 그러고 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러자 그 형들은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또 형들과 뭐하고?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도 같이 안고 울므로 그냥 이 가장 위대한 놀라운 감동의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요셉도 가슴에 엉어진 것을 다 풀어버리고 요셉의 그 형님들도 다 풀어버리는 이 두 사람의 용서와 화해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레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 중간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2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후렴지를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나라다,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여기에 의는 절대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강, 샬롬을 주시고, 그리고 화목을 주시고 희락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